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틀러가 누군지 알죠? 네, 히틀러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들 중에 청년 두 명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조수아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둘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동선을 살펴본 이들은 어느 날 히틀러가 잠깐 머물게 되어 있는 곳에 총을 설치하고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 시간이 됐는데도 히틀러가 안 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한 명에게, 야, 혹시 히틀러에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일? 야, 몸이 아픈 거 아니야 혹시 오늘? 안 되는데. 히틀러가 아프면 안 되지. 야, 안 아프더라도 혹시 오다가 뭔 사고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뭔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 그러지. 야, 우리 진짜 히틀러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히틀러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들은 암살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자살했으니까요. 나중에 그 오랜 후에 자살을 했으니까요. 그들은 기도했죠.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히틀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도록, 어떤 일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무사하게 온 것이, 세습을 하고 그래도 별로 반대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온 것이 오히려 히틀러 입장에서는 무사하게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큰 화를 당하게 되려면 무사하게 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작은 화를 당하는 게, 작은 걸림돌을 당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은 단지 이 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정광훈 목사와 그와 괴를 같이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단지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한국교회의 사상이 달라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이번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슬기교회와 나와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단지 표현이나 겉모습의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까맣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예, 책임감입니다. 몇몇 교회의 책임이 아니다. 이건 우리 전체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한다. 아픈 자리, 힘든 자리 들고 우리는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에 5분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빠지지 않고 올리려고 하는데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올리지 못했던 날 중에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올리지 못했을까요? 진짜 중요한 일인데 올리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좀 일이 있어서 저녁 시간에 준비를 하고 늦게라도 올리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컴퓨터 켰다고요? 예, 설교 올리려고. 그런데 올리기 전에 잠깐 어제 프로야구 결과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것만 보고 올리려고 네이버로 갔습니다. 근데 이겼나? 졌나? 근데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긴 것은 꼭 보고 싶거든요. 이긴 것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그 경기를 한 15분 정도로 요약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봤네요. 그리고 났더니 또 그 야구란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유현진 선수가 또 잘 던졌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봐야죠. 네. 그래서 그 경기 하이라이트도 또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지라고 하다가 유튜브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유튜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 과학 채널이거든요. 예. 과학 채널 몇 가지가 딱 광고로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새 영상이 올려졌다고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화면에 옆에 또 그 주제와 관련된 게 쭉 뜨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태양계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잖아요. 명왕성은 그 지위를 잃었고 해왕성, 근데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가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보통 지구나 목성이나 이런 궤도하고 달라요. 해왕성과 천왕성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근데 왜 찌그러졌냐면 해왕성 바깥에 어떤 다른 천체가 있어서 해왕성과 천왕성을 끌어당기니까 이게 그 궤도가 일반적인 행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수학적 계산으로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아마 명왕성일 거라고 해서 막 유추해서 명왕성을 찾기는 찾았는데 명왕성은 천왕성과 해왕성을 끌어당기기에는 너무 작아요. 근데 뭔가가 있어. 그래서 명왕성이 해왕성 그 행성의 지위를 잃었거든요. 뭔가가 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발견이 안 됐지만 그 영상에서 보니까 과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거기 블랙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그 천왕성 해왕성을 끌어당겨서 천왕성 해왕성의 궤도가 이렇게 찌그러졌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블랙홀이 만일 있다면 그 블랙홀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천왕성과 해왕성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궤도를 완전히 찌그러뜨리는데 그 블랙홀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블랙홀이 크기가 얼만큼 커야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냐면 주먹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먹만한 블랙홀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근데 그 주먹만한 블랙홀이 천왕성, 해왕성을 그렇게 끌어당겨서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당구공만 해요. 근데 어떻게 당구공만 한 게 그렇게 힘이 세냐? 여러분, 지구 인구에 80억 명이 있는데,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 있는데, 이 80억 명이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당구공만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그럼 발견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구 인구 80억 명이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지구 인구 80억 명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만 해지냐면요, 각설탕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당구공만한 블랙홀 속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 당구공만한 블랙홀이 그만큼 힘이 세서 천왕성과 해왕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뭐 때문에 켰다고요? 설교하려고 켰다가 그거 보고 내가 왜 켰지? 정신 차리다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켠 목적이 뭐라고요? 설교 올리려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다른 재미있는 거 쫓아가다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한국교회와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컴퓨터를 켠 목적을 제가 잃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잃어버리니 고귀하고 아름다워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고귀하고 아름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만든 그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고향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 그 사람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믿고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땅을 떠나서 지금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이만큼 가면 내가 그 다음에 또 보여줄 것이고 또 보여줄 것이고 또 보여줄 것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죠?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은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 이전에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먼저 듣고 나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는,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는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듣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영 안 들리는데요. 어떻게 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있나요? 지금 설교 듣고 계신 각 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성이 높은 사람한테만 들린다. 나한테는 안 들려. 근데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립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나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내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들립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이 노래방을 갔다고 칩시다. 9시에 갔는데 10시, 11시, 11시까지 놀다가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보통 그러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소리 어디서 들려요? 마음에서. 그런데 무시하고 12시, 1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놀아요. 그때서야 또다시 마음에 들립니다. 집에 갔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려요? 그럼 누가 하신 얘기예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없어.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막 새벽 4시, 5시까지 논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미쳤지. 그러면 어쩐 거예요, 그 사람? 네, 미친 거예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아니까.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근데 그 음성은 마음에서 들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밥 먹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에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린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면 그 소리는 누가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가르쳐 주시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끔씩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요. 오늘 성경 읽어야 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려요? 그런 음성도? 마음에서. 그러면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 이전에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자신의 삶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은선이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지금 제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가정을 이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지금 얼른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지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통계 발표인데 배우자가 있는 남자는요, 배우자가 없는 남자보다 평균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몇 년?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남자보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5년을 더 살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배우자가 있는 남자는 배우자가 없는 남자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이에요. 지금 어떤 복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주신 복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무슨 복?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건 뭐냐면 이 복을 하나님 큰 민족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명만 주세요. 자식 아들 한 명만 주세요. 보통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걸 어쨌어요? 이걸 믿었어요. 나는 지금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이유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는 다 자식 있죠? 결혼하신 분 자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자녀가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식 9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9명이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3글자로? 자식이 9명 있으면 이걸 3글자로 말하면 아이구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9명 있으면 아이구예요. 아이구인데 아브라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미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부자도 아니고 땅 한 평도 없고 나그네이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장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에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실제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지금 이름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그 이름을 인류가 기억을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링컨 이름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 이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창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마지막.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의 성경에는요, 번역이 바뀌기 전의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복 받을 거야. 그런데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으면 너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복 받을 거야.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에 큰 민족을 이룬 나라들은 다 그 힘으로 다른 민족을 못 살게 하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노예 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의 후손들이 이룰 큰 나라는 진짜 복이 있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네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을 거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전의 교회와 달라져야 하는 지점이에요. 이전에는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으로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고 이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세상에 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웅장해지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것 자체를 복으로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정광훈 목사와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전의 교회와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3절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그 장사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장사해서 번 돈으로 헌금 내고 기부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장사 자체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강조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돈만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주변에 돈만 아는 목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하지 못하고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 내면 그것으로 성전 웅장하게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돈에 환장한 목사님들은 정말 없는데 그렇게 비춰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운용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령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먼저 교회를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곧 1층 카페가 개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우리 성도님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개업을 합니다. 이번에는 북카페로, 도서관 카페로, 무인 카페로 개업을 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집사님들도 저도 그걸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무인 카페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거기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전처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코너를 마련할 겁니다. 외로울 때 읽는 그림책. 자녀가 자신감이 없을 때 읽어줄 수 있는 그림책.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할 때 생각나는 그림책. 이런 식으로. 또는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또는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읽는 그림책.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약국이라고 테마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책 약국에서 책도 빌려줄 거예요. 컴퓨터로 대출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대출 장부를 기록해서 책도 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고요. 우리 마을을 살리고자 이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카페, 마을의 다른 카페에서도 음료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카페에서 그림책을 읽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편지도 쓰신다고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조금 저분한테는 편지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편지도 써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핸드드립만 판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아마 보건대 학생들은 많이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대 학생들도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핸드드립 커피는 마을의 다른 카페보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의 가게를 이용하고 그 음료를 우리 카페에서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을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수고만 하고 이익은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의 카페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종이컵을 가지고 우리 카페를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종이컵을 가지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태를 정말 살려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돈도 손해보고 노력만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효상형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교회이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선물로 자녀들, 조카들 우리 집사님들과 그 협동조합에서 만든 그림책을 좀 선물을 해주세요. 그 그림책 세트가 있습니다. 2세트인데 첫 번째 세트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읽을 수 있는 책, 그림책. 또 하나는요, 우리 자녀들, 조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읽어줄 수 있는 그림책. 이렇게 2세트고요. 2권씩 넣었어요. 그래서 한 25,000원, 30,000원 가까이 될 거고 거기에 약간의 선물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책만 그대로 읽으면 그 그림책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그 그림책 해설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 사는 그림책 해설. 그러면 그 해설을 읽으면 이 그림책 속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면서 조카나 자녀들에게
이 그림책 읽어주면서 아, 이 그림책 봐봐. 이런 뜻이야. 이 그림이 이런 의미야. 이렇게 그림책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설을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그림책 선물로 이번에 그림책을 좀 추석 선물로 조카들이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세요. 그리고 괜찮다면 그냥 과일은 너무 흔하니까 이렇게 선물을 일반 분들에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정말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인문학입니다. 정말 새로운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책 사주면 우리 마을에서 떼돈을 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번에는 그 선물 세트 팔면 팔수록 한 개당 한 3,000원씩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서점이 온전히 개업을 하지 못해서 우리도 소매 가격으로 이번에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매 가격으로 사서 거기 선물 넣고 포장하고 유튜브 하고 우리 노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택배비 결정적으로 택배비 그래서 사시려면 와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카페에 오셔서 책을 사세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사거든요. 왜 안 살까요? 재미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밥을 사주고 돈을 낸 건 본 적 있어요. 그러나 책을 사고 나에게 책을 사주고 책값을 내주신 적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책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새로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선물로 아이들에게 책을 사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여기에 데리고 와서 내가 직접 아이에게 책을 선물을 해주고 책을 돈을 주고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걸 봐야 나도 책을 사지요. 저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사주고 돈을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택배비도 안 들어가고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뭐 그림책 선물로 사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이번에는 저희 팔면 팔수록 손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60개만 팔려고 합니다. 60개 한정으로요. 근데 왜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돈은 손해이지만 다른 것은 이익으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선물 이것으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마을을 알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우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책을 통해서 가정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다고 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다고 세상이 뭐 알아주겠어?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도움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알아줘야 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 알려져야 되고 풍삼초 배우신 분들 자기중심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런다고 남이 알아줘? 그런다고 뭐 네 알아줄 것 같아? 그런다고 너에게 뭔 이익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이니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맞아. 도움 하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야. 이것이 내 삶이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세상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자식이 아니라 조카예요.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길은 똑같은데 롯은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이고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야, 우리 삼성 반도체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했을 때 나이가 이병철 회장이 75세였답니다. 그의 나이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의 열매를 그의 아들, 손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반도체 선진국이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1g이 금 1g보다 더 비싸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사람들, 자기 이제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일본으로 갔는데 4명만 딱 출입을 해주더래요. 이제 이병철 회장이 주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었으니까 거절은 못하는 대신에 메모도 못하게 하고요. 사진은 당연히 못 찍게 하고 딱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렇게 간청하니까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4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기만 했어요.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제 저녁에 가니까 저녁에 가서 4명이 모여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볼펜도 못 쓰게 하니까, 메모도 못하게 하니까 그림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도체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일본을 훨씬 앞질렀잖아요. 그때 이병철 회장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삼성전자가 없는 삼성은 지금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시작한 나이가 75세. 지금 한국교회의 나이가 저는 7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0대 때 부목사로 섬겼던 한 교회의 수요 예배 때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부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완전히 경로당이네. 그런 얘기를 20년 전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길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될까? 됩니다.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지금 첫 발을 떼도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만 완전 늦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줄 거야 하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말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슬기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슬기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슬기교회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슬기교회 유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슬기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슬기교회와 슬기교회 성도들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유지하다가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 이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